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 하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느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맹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이라는 이 성경은 요즘 시대의 말로 말하면 소위 잘잘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잘잘법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있으면 그거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왔다가 갔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어떤 한마디의 말을 딱 한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막 그 앞에 막 뭐랄까요? 벌벌 떨기도 하고 막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같이 함께 협상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질서가 되기 때문이죠. 소위 잘잘법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이야기는 결코 세속적인 의미에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하게 세상적으로도 보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데 이 잠언은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뭘까? 그러면 따르시겠습니까? 안 따르시겠습니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된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잘잘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장에 적용이 가능한, 오늘에도 지금 당장에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삶의 지혜를 담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잠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정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올무에 빠지는 것은 둘째치고 더 중요한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영혼의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물론 우리 육신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잘잘법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무엇에 빠지게 되냐면 영혼의 잘못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영혼을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그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떠나가지고 그곳을 건너 계속 가면서 맨 마지막에 천성까지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일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이. 괜찮을 것 같다가도 요만큼 통과하면 괜찮을 것 같다가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영혼의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철로역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혼을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일들, 이 세상의 소위 잘잘법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26절 말씀에서 말을 하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물론 이게 여러분들 뒤에 보면 보증서지 말라 이 이야기로 되지만, 단순하게 보증서지 말라, 여러분 이게 보증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손잡지 말라는 걸까요? 세상과 손잡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증 털컥 써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니까 사람과 더불어는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과 손이 안 잡혀진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손이 안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과 나의 만족,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영원히 올무에 걸리고 빠져가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덜컥 손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손을 잡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지천에 깔려있는 이 올무에 그저 그냥 덜컥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잡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불어 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야 되고요. 나의 마음이 누구만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고 보면 얼마나 타협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것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뭐 내가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이 정도쯤 대충 타협하면 아니 뭐 그게 영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당장 여러분들 번개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뭐 땅이 꺼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과 손을 딱 잡게 되면 당장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당장에 보증은 설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당장에 보증을 서고 한다면은 이게 뭐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막 되는 것 같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운 침상도 빼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아닌 것에 빼앗겨져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일 하면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내 마음을 삶을 붙잡히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충 해서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충 해서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대충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저 그냥 대충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라고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서요. 드라마 하나를 만든다. 영화 하나를 만든다 하면 그 영화 가운데도 작품이 되는 영화들이 있죠. 드라마도 작품이 되는 드라마가 있죠. 워낙 다 신령하셔서 영화도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셔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드라마도 영화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저 작품은 우리의 마음을 울려. 정말 기억에 남아. 정말 의미가 있어. 정말 재미있어. 정말 좋은 작품이야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작품에 임할까요? 대충 합시다 그냥. 배우가 와서 연기를 하는데 그저 그냥 슥 한번 하고 말고 이 정도만 합시다. 나 더 이상 연기 못합니다. 감독도 찍을 때 뭐 그냥 그 정도면 뭐 귀찮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죠. 뭐 필름도 요즘 필름 안 쓰지만 뭐 아까우니까 그냥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 정도 합시다. 그리고 많은 작품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여러분 그거는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삼류 중에 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기억되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그런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멋진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는 작품이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요? 마음의 영혼을 갈아 넣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어떤 장면 하나를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그 장면을 곱씹다가 대사를 이렇게 뱉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뱉어보기도 하고 손동작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면서 가장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최고를 만들어내서 최고의 연기를 하게 될 때 그 작품이 뭐가 될까요?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대충 그냥 이 정도쯤 해도 되겠지. 이 정도쯤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삶에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붙잡는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그 정도쯤으로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쯤으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이 그 정도쯤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냥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거 그냥 대충 해보고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는요, 오늘 29절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출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능숙함도 이뤄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 야구 시즌이에요. 야구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야구는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죠. 보통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LG하고 하나가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예, 저는 LG 팬이거든요. 근데 어제 LG가 7전 4승 중에 4번 이겨야 되는데 어제 역전승을 해가지고 세상에 9회 마지막 공격에 역전승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어떻게 밤을 보냈는지 몰라요. 막 환호성을 들었어요, 제가. 예.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 기분을. 저는 LG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승해야 돼요, 이번에. 예. 물론 죄송합니다. 하나 팬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 저는 제 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제 하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이기고 있었어요. 하나가 끝까지 이기고 있었어요. 마지막 투아웃에 여러분들 스트라이크까지 갔어요. 공 하나만 여러분 스트라이크만 던져내면 하나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들 선수가 딱 나왔는데, 김현수라는 선수가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파울 쳐내고 끝까지 골라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안타를 쳐내가지고 세상에 역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얘기하죠. 외국인 타자 한 명 있었는데 오스틴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타자는요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 나와서 10몇 타수 무안타예요. 무안타. 이 친구가 중심 타선이거든요. 야구 얘기하니까 아침부터 막 기분이 막 좋은데, 이 친구가 아주 잘하는 친구예요. 오스틴이라는 타자가. 근데 안타 하나를 못 쳤어요. 하나를. 근데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점수를 누가 냈는 줄 아십니까? 이 오스틴이라는 친구가 드디어 뭘 쳐냈을까요? 안타를 쳐냈어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영혼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 야구 선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야구 선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프로 야구 선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그런 사람들이 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 그저 그냥 이 정도쯤 살아온 인생이라면 아마추어로 인생을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프로 인생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갈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뭐가 된다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내 삶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잠언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야구 잘 봤죠, 그죠? 다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본 건 아니에요. 조금 봤어요. 예, 저는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어제 야구 보다가 너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야구 어느 정도였냐면, 야구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지니까 그래서 그 끝에 안 보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교회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올라왔어요 교회에. 8시에 올라왔다가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뭐 하다가 야구 어떻게 됐냐 그러길래 아이 졌어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 있는데 안 졌네? 진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이겼잖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수없이 많은 삶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손 내밀고 손잡지 말아라.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기막히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요? 영혼의 올무에 빠지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손 붙잡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직 주님이십니다.